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얼마나 은혜받기 딱 좋은 환경입니까? 그죠? 예,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근데 지금 여기서 목사님 사회 보실 때 기도하다가 모기를 한 방 넣는데 어마어마하게 세네 지금. 이걸 그냥 예,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영적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중국집 아들이 시험을 쳤어요. 국어 시험을 쳤는데 딱 하나 틀렸습니다. 다른 거 다 맞았는데 뭐가 틀렸느냐면은 문제가 뭐냐?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면 보통의 반대말. 보통의 반대말은 특별입니다. 그런데 얘가 꽃배기로 쓴 거예요. 예, 맨날 그 지네 가게에서 보통 꽃배기 이 얘기만 듣다 보니까 얘는 틀렸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꽃배기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민수기란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의 베미드바르라는 말이에요. 뜻은 우리말 뜻은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여기 광야에서라는 말. 그럼 왜 민수기는 우리말은 민수기라는 말이 사람을 샌다는 뜻인데 왜 히브리어에서는 광야에서라는 말을 제목으로 삼았느냐? 여기 미와 다바르라는 말이 서로 합성어로 돼서 나온 건데 다바르는 뭘 말하냐면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라는 말을 이 광야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광야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괴롭고 힘들고 모든 생활이 어렵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참 어려운 곳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 그게 뭘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광야 속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다면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는 언약 백성들이 38년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는 불순종하는 삶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제2년 2월 2일에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만난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그랬어요. 민수기 36장 13절의 마지막 장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후다닥 찾으세요. 예, 36장 13절 찾으시면 읽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들,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게 민수기라 얘기해요. 1장에서부터 그래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마침내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민수기 15장 1절서부터는 가데스바네아를 출발해서 모압으로 향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22장 1절에서 36장 13절까지는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다시 떠날 여행 준비를 하는 내용이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마침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바네아로 향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매우 유명한 일을 하나 합니다.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낸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이스라엘을 여기서 시험하세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시험에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바네아를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15장 1절부터 21장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안에서 모압까지 도달한 이 기간을 다 합쳤을 때 38년이라 얘기해요. 애굽을 나와서 처음 시내산에 이르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시내산이 그 민수기의 중심이었다면은 나머지 38년 동안은 호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민수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는 모압 형제스 썼던 굉장히 신경쓰이하네. 발람 선지자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모압 형제에 와서 9세대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사라지고 우리말로 해서 신세대가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호르산이 다시 지나가 버리고 어느 산이 중심이 되냐? 느보산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곳, 언약을 받은 곳 시내산이죠. 반면에 호르산은 9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시험을 당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서도 그들은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온갖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세대 지도력의 상징이었던 아론을 호르산에서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민수기 20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방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곤이라 그랬어요. 아론이 죽으니까 아론 대신에 모세는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사를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민수기 20장 18절 이하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혔다 그랬어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고 엘르아살이 이제 아론을 대신해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9세대는 지나가고 마침내 새로운 리더십,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오늘 이 저녁 집회를 통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세대가 되어서 새로운 시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그런데 아론의 죽음만으로 끝나느냐는 그게 아니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다가 느보산에서 죽어요. 신명기 34장 1절부터 5절 사이 보면은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쭉 보기만 보고 그 땅에 못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모세 대신에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져서 새 시대를 시작하고 새로운 신세대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까지 정복했더라면 얼마나 본인에게도 영광이고 좋았겠어요. 모세가 늙어 죽은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힘 빠져서 병들어 죽은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120세가 됐어도 모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활활 타오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랑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만 바라보다가 그 약속과 비전을 백성들에게 물려주고는 그는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물론 모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도 요단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저도 가나안 땅을 밟고 싶습니다. 제발 저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됐다. 이만하면은 족하다. 너의 사명 너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게 돌아와라. 너를 대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것이다. 신명기 3장이 그 내용입니다. 구원만이 나를 건너가게 하옵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평생 그 약속의 땅만 사모하며 산 사람입니다. 한눈 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평생 사모하던 그 땅에 자기 눈을 보면서 들어가지를 못하니 얼마나 그 속이, 그 말이 우리 식으로 해서 그 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다 끝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약속을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만 바라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가 하여 힘소리가 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보내세 시험을 만나게도 시험을 만나게도 마침 말고서 맘의 걱정 맘의 걱정 버리고 뱀소리가 셔에 여호수아 엄마가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보내세. 할렐루야. 근데 모세뿐이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요, 모세만 죽고 아론만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20세대 이상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가 죄를 죽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것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호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 있는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사건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민수기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4600년 전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나열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됐다 그래요. 또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민수기의 말씀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세대들에게만 전해주기에 기록된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도 약속만 받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자기 것으로 성취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도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 앞에 감사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산을 내려가시게 되면은 민수기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 안 돼요. 36장밖에 안 됩니다. 마음 잡고 읽어보면은 근처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어요. 뭐였냐니까 인구계수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인구계수가 두 가지 의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구계수를 직접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민수기 1장 오늘 보면 2절과 4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인구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첫째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소집하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군대를, 거기 보니까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요.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음에 그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무슨 군대입니까? 그 사람들이 오합지졸이죠. 무기도 없고 믿음도 변변찮고 그냥 어영부영 쫓아나온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군대라고 부르셨어요. 민수기 1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군대를 부르셨으니 이 숫자는 뭐 하기 위해서 숫자를 세는 거겠어요? 싸울 수 있는 사람, 싸울 수 있는 사람. 네. 전쟁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분인가를 깨우쳐주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총계가 남자만이에요. 싸울 수 있는 사람 남자만, 여자하고 노인하고 애들은 다 빼고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26장 51절 제2차 인구 계수가 나오는데 거기는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은 출애굽해서 그 다음에 2년째 되던 해 했던 인구 계수고 민수기 26장은 38년이 지나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에 두 번째로 했던 건데 몇 명 차이가 나냐면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계산이 안 됐죠. 몇 명 차이냐면 1820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갖고 나온 옷이 넉넉했습니까? 신발도 있습니까? 반면에 광야는요, 있는 그 투성이는 또 뭐냐? 독충과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심지어 처음 애굽에서 나온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은 일단의 레위인들 빼고 어린아이들 빼고 거의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싹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숫자를 다시 채운 겁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어디 하나 추위를 피할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고 도대체 뭐가 기적입니까?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복 받고 돈벼락 맞고 병이 낫고 그것만 기적으로 여기는데 매일매일 사는 게 기적입니다. 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한강에 있는 다리를 건너고 그리고 지하철 타고 하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 다 보셨잖아요. 백화점 가도 무너지는 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 앞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금 많이 하세요. 다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다 줘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분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어 나빠졌지만 그 죽은 사람들 대신해서 또 다른 2세대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길러주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다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백성들로 하여금 질서 있게 광야 생활을 하고 행진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였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8절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행진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게 하시잖아요. 네 번째는 한 영혼도 다 아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영으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을 다 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려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넉넉히 잡았네. 그 약속을 지키사 예루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둘째로 성경에 나타난 인구계수를 보면 하나님이 시키지 않고 사람이 인구계수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가 싫어하기 위한 인구계수가 등장합니다. 역대상 21장 1절과 2절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요압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내게 돌아와 그 수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싫어하기에 인구를 계수했다는 거예요. 복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자만을 했던 건지 아니면 의식으로 내가 이래도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걸 그걸 좀 드러내고 싶었던 건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되고 부강하게 된 것이 전에는 다윗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머릿속에 야 내가 잘해서 이 정도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냐? 사탄이 충동했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탄이 충동한 것도 사탄도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바운더리를 정해주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역대상 말씀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합니다. 아까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했는데 사무엘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을 도구 삼아서 다윗의 교만을 치시려고 인구를 계수하려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거만 떨고 자만하고. 근데 사무엘하 24장 17절에서는 이런 거, 이 교만을 뭐라 그러냐면 죄가 불렀어요. 죄. 심지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교만죄 짓는 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사수를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수이 뭡니까?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죄, 교만죄 따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교만한 것이 바로 우상숭배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저 지가복음 얘기하나 그럴까 하면 내가 읽어드려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완고한 게 교만죄입니다. 완고한 것은 교만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말씀을 왜 거역합니까? 말씀을 왜 안 받아들여요? 교만해서 안 받아들여요. 왜 교만해서?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에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한 것이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박살을 냈어요. 그래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유일한 평가를 받은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박살을 내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도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척하지도 마시고 체하지도 마세요.
무슨 얘기냐? 없으면서 있는 척하지 말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복을 받을수록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으면 받을수록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를 더욱 비워내고 더 낮아질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아시면 따라하세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른 막대기 같고 타다나는 재와 같은 자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교만합니까? 사는 날 동안에 겸손히 주의 말씀만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인구개수를 2번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출애굽 2년째에 시내산에서 했고 두 번째는 38년이잖아. 40년째에 모압 평지에서 했어요. 그런데 인구개수 2번째 할 때 인구가 조금 줄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몇 명이었는지? 줄은이는? 벌써 그게 몇 분 전인데 기억이 나요. 1826 줄었다 그랬지? 1826. 자,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 1세대를 광야에서 죽이셨다 그랬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그 또 원망과 불평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또 간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더럽혔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요 우상숭배하는 자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노예로 사는 자들, 음해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전부 죽게 만드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참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영광의 출애굽을 했는데 똑같이 영광의 출애굽을 했는데 누구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광야에서 배회하다가 죽고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랬어요. 이 사건이 우리와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어째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불순종하며 의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상숭배에 가능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그런 출애굽 1세대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곧 나를 원망한 자 정보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결단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것을 꿈꾸지 마세요.
히브리서 3장 13절 이하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거 여러분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전보다 더 충성하시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더욱더 충성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다수의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도 약속된 가나안의 축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써도요.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가나안의 축복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3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아들이 승질을 내는 거예요. 건드리지 마! 나 사춘기야.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서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나는 갱년기다. 옆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놈의 축구서 한번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는 곳에는 평화가 없어요. 불평하는 곳에는 기쁨이 없어요. 불평하는 곳에는 열매도 없어요. 불평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불평하면서 뒤에서 누구 흉보고 담임 목사 흉보고 하면서 그런 사람 앞에 복 받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우상숭배하는 자 되지 마시고 가능한 자 되지 마시고 불순종하거나 의심하는 자 되지 마시고 아무리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평쟁이들, 이 원망쟁이들 9세대를 광야에서 모두 멸망시키시고 여호수아 갈렙 2사람 그리고 신세대만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9세대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9세대가 되지 마시고 영적인 신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신세대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첫째는 9세대의 죄에 동참하지 않았던 20살 미만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출애굽 1세대, 9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질 때 신세대는 애들이었겠죠. 그래서 9세대의 죄를 따라하지 않았고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민수기 32장 11절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절을 시켜도 그들의 자녀들 어린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세대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모세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신세대들이 40년이 흘러서 모압 평지였을 때는 아마 적어도 40대에서 50대가 됐을 겁니다. 그죠? 그 중에는 아마 20세부터 셌으니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 뭐 18이나 19도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60대도 됐을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 다 봤습니다. 뭘 봐요? 부모가, 자기들의 가족이, 친척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당해 죽는 걸 다 봤어요. 금송아지 사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사건, 그뿐입니까? 가데스바니아 사건,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죽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모압 형제산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서 연병에 걸려가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의종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어떤 경우도 나는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들의 마음 깊이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다가 모세의 말씀 교육, 모세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들에게 뼈에 새기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준 계명을 잊지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건짐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사실 모세도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불평하고 혈기를 낸 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혈기를 부렸어요. 물론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무리 없으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잖아요. 사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고난하는 거, 자기들만 힘들어요. 모세와 아론은 안 힘들었겠냐고요.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고단한데 맨날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해대고 원망해대니까 모세가 듣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성도들이요, 자기들은 한 사람이 불평하는 거지만 목사는요 100사람, 200사람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예요. 어디 가서 불평하지 마세요. 네? 오늘 뭐 아주 작심하고 좋은 소리 하는데 민수기 20장 2절과 6절 말씀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했거든. 이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니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참.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이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내 형 아론과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언제와 같이 하면 되냐면은 홍해가에 섰을 때처럼 하면 돼요. 홍해가에 서가지고 밤새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뜨거운 동풍이 몰려와서 바닷물을 밤새 말렸던 것 같이. 모세는 지팡이만 들고 가서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졌으니 반석이 갈라서 물이 펑펑 나왔을 겁니다. 근데 모세가 백성들 면상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그럴 때 있겠니까.
자꾸 교회에서 뒷말하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 보면요, 목사는 무슨, 저는 천사가 아니잖아요. 천사는 참으셔서 저는 천사가 아니라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팡이를 들고는요, 짜증나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어요. 반역한 너희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무시하고 혈기를 부려버렸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죽고.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혈기 부리지 마세요. 목회자도 혈기 부리면 안 되고, 혈기 부리면 교회들 다 상처받고 당당하지. 그런데 교인들도 혈기 부리지 마세요. 자기들은 부려도 되는 줄 알아. 목사는 안 부려도 되는 게. 자기들은 할 말 하면 다 하고, 목사는 그런 말 하면 목사가 저런 소리 한다고. 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교회 하면서 누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더라도, 누가 여러분을 안 알아주더라도, 오해하고 모함하더라도 여러분 참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혈기 부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여러분, 혈기 부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혈기 부리는 순간 다 밟아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혈기 부리는 일을 후회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신세대들에게 말씀 교육을 했던 겁니다. 어떤 경우도 불평하지 말아라. 어떤 경우에도 나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절대로 혈기를 조심해라.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절대로 가늠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영적 신세대는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고 뼈에 새기도록 모세에게 말씀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광야 생활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해도 구세대처럼 하지 말고 신세대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친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의 찌꺼기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세대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말씀 교육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 교육 잘 받고 신앙 교육 잘 받았다는 게 뭐를 위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 말씀도 결국 다 누구를 보여주려고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말은 결국 예수를 잘 배워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으니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도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도 시편도 모든 신약에 있는 복음서도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말씀 배우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되면은 그냥 귀를 쓰고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이요 절대적 지존자로 삼는 영적 신세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세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향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4일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저녁부터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까지 할 텐데 모기가 다시 올라왔어. 할렐루야. 산을 내려가서도 말씀 교육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훈련 잘 받아서 여러분의 교회에 제일 가는 일꾼들 되시고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에게 제일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영적인 모델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세대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인들에게 야 신앙생활하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신앙생활하면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한국 넘어서서 한국교회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